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꿀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꿀을 가져와요. 꿀을. 그래서 제가 달콤한 인생이 되었어요. 달콤한 인생.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어떨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금이 나왔는데, 여러분, 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 그렇죠? 심지어 땅뿐만 아니라 바다 그 소금물, 짠 소금물 속에 들어가도 변화가 없어요. 철도 다 녹슬지 않습니까? 부식되고. 왜냐하면 이 바닷물에는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부패시켜요. 생명은 부패시키지 않는데 나머지는 다 갉아요. 나무도 다 그 안에서 부패되잖아요. 근데 이 금만큼은 이 소금물이라 할지라도,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변화가 안 돼요. 또 심지어 시간이 지나도, 환경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금은 빛나요. 여러분, 변함없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또 심지어 사회 환경이 바뀌어도,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다 폭락하잖아요.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가가 폭락했죠. 이번에 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주가가 또 폭락하는, 막 출렁해요. 파도치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금입니다. 금. 그래서 어려울 때, 전쟁 같은 어려운 때, 기근 때, 이때 사람들이 뭘 찾느냐? 이 금을 찾아요. 왜? 변함없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함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존귀하다라는 거. 존귀. 귀하다라는 거.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와 같이 금과 같은 인생, 변함이 없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금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금을 만들어 놓냐? 금, 그죠? 지구상에 그 귀한 금을, 변함이 없는 금을 만들어 놓냐? 하나님이 금이 좋아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금이 좋아서. 하나님은 금이 좋아서 막 금을 긁어 모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왜 금을 이 땅에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셔서 우리가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해서 너도 이와 같이 순금과 같은, 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을 만드신 거예요. 금을. 여러분,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변함이 없다, 하나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순금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 뭐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응?
어떤 사건 하나가 탁 생기면 하루 종일 그냥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건하고는 상관없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정금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존귀한 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그락불그락 파도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금의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서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순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순금.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순물 다 빼야 돼요. 불순물 24K 쉽게 얘기해서 24번 단련해서 완전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조그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티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울그락불그락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딱 건들면. 근데 이걸 다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순수한 금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서 변화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 가운데 철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철의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달라져, 녹슬어. 금도 있지만 녹슬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녹슬는 부분이 없고 불순물이 없고 오직 빛나는 부분,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어떠한 사건에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단련하신다. 여러분, 단련하십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을 지금 단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단련하고 있는 줄을 모르면 내가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순금의 인생이 되려면 합당한 반응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합당한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확정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 내가 순금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서 순금과 같은 인생, 순금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작심 3일인데 뭐가 결심이 뭐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결심이 중요해요. 왜냐?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용없어요. 결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심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욥도 그런 결심을 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결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리라. 여러분, 순금이 되리라는 결심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결심이 있으면 우리 살아갈 때 힘들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항상 어떤 어려운 사건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힘들어해요. 스스로 고통스러워해. 저 사람을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환경을 왜, 이런 사건이 왜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람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순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순금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달라지지 않아요? 응?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이 일이 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순금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받아들이는 환경과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결심했어요. 결심. 어떤 결심을 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서 끌려갔는데, 내가 그 땅에, 우상숭배의 땅에, 바벨론은 이 우상숭배의 땅에서 내가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한 거예요. 우리를 성결케 하리라 결심한 거예요. 결심. 사실 그 결심에는 많은 과정들이 나아갑니다. 테스트 기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는데,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련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지금 던져질 위기에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우상에 절한다면 내가 풀무불 그 죽임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에 대해서는 왕이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당신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막 흔들려. 내가 이거 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순간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 이 순간만 살짝, 단 1시간만 넘기면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결심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그 위기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단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이 없으면 그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많은 상황 가운데 흔들려서 따라가지 못하느냐?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순금이 인생이 될 것이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작정하세요. 저도 이전에는, 이렇게 결심하기 전에는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나는 어찌 되었든 간에 순교의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결심했어요. 결심하니까 그 뒤에는요, 평강이 오더라고. 평강.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예?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축복하지만 그 결심이 이 시간 여러분 심장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심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금 인생이 되려면.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심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순금으로 바꿔 가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불순물들을 빼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바꿔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순금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 누구 주변의 사람 말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몇 번씩이나.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 기회마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동료들이 저 죽이자, 사울 죽이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그럼 우리가 저를 손댈 수 없다. 저에게 칼을 댈 수 없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기회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기회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련을 잘 받아서 멋진 사람으로 순금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올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에 당한 그 사건과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걸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순금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달라져.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성경에 요셉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형제들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원망하겠죠. 근데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밤낮을 가르지 않고.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네. 보디발 장군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사람이 아닐까요? 로봇일까요? 감정을 뜯어냈나요? 감정을 속에서 제거했나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술관원과 떡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술관원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당신이 다시 회복되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얘기해줘라. 그래서 나를 감옥에 좀 내보내줘라.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근데 이 술관원이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해? 다 까맣게 까먹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은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 꿈 풀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꿈 풀어줘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걸 까맣게 해줄 수 있어? 세상에 치매도 아니고 막 속으로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원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누가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훨씬 빠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로 단련시켜 주십니다. 문제는 그 손에서 자꾸 벗어나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꾸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욥처럼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순금되어서 나올 것이다.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단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순금과 같이 말씀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순금 인생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하고 영원히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쓰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쓸까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아니, 미련한 사람 쓴대. 예,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쓰느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써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실 이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만큼은 끝까지 따랐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무슨 특별한 탁월한 지식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들의 탁월한 능력을 가져,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자 주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잖아요. 갑절의 축복. 여러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만 명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12제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뽑았어. 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12명 중에서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실력자죠? 아니에요? 그럼 능력자인가요? 지혜가 있었나요? 학식이 뛰어나나요? 뭐가 잘난 거예요? 도대체 뭘 잘했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볼 때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학문을 높이 해가지고 학위를 막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균 레벨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부예요. 어부. 다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어부예요. 어부 출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밤새 그물 던지고 오면, 집에 오면 안 졸려요? 졸려요? 낮에는 자야 돼. 다른 사람들 가서 공부할 때 자. 그리고 또 오후에 되면, 오전에는 자고 오후에 되면 이제 그물 다시 다 수선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밤에 또 나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그물이 아주 얇잖아요. 실이. 그러니까 이 그물을 바다에 딱 던져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그물이 있어요, 없어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물 낮에 그런 그물을 딱 던졌다. 물고기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아이고, 제 그물 던졌네. 그러니까 언제 던져야 돼요? 밤에 던져야 돼. 밤에. 그래서 밤에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그물질을 하고 나서 낮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서너 시점 딱 되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아이고 오늘 밤 또 나가야지 하고 또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특별한 것을 배울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동업자예요. 동업자. 같이 한 동네 동업자.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딱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이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같은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위험.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나를 따른 자인즉. 할렐루야.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따른 자인즉.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나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리라. 예, 이 존귀를 준 거예요. 이 존귀. 그 존귀가 어디서 온 거예요? 끝까지 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하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동일한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동일한 존귀를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금 인생이냐?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순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이 땅에서도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존귀하게 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한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순금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다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존귀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되지 못하느냐? 한 가지예요.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느냐,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